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건강 진단 12번째 천국 소망으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건강 진단 오늘 12번째 실은 주제로서는 마지막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으로 우리 영적 건강함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 참 이 천국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약간의 부조화가 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기쁘고 즐거운 우리 집, 하늘에 있는 우리 집 찬양 불렀죠. 근데 이 찬양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어요. 이 찬양 장례식에서 부릅니다. 슬퍼하면서 이 장례 찬송으로 부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 많은 성경에 이 찬송가의 찬양이 있거든요. 가사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찬양을 기쁨으로 부르지 못하고 장례식장에서 슬픔으로 부르다 보니 다른 곳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국 너무 좋은 곳인데 우리의 뭔가 좀 어색해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천국 너무 좋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가기는 싫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천국이라는 이미지가 뭔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참 어려운 주제가 되어집니다. 천국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있는지 내가 확신할 수 없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천국이 좋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게 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베스트셀러로 기독교계에서 베스트셀러로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천국에 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확 돕니다. 뭐 천국은 있다? 뭐 여러분들 이 제목 들어보셨죠? 이게 한 20년 전에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던 책이거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책도 있었어요. 그거보다 한 10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때 세기 말 이제 20세기 말 들었으면서 이 문제가 있어서 막 그 시한부 종말론 막 크게 일어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관한 책들이 이렇게 유행하게 되어지면서 또 이것이 가지고 오는 천국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책들로 인하여서 문제점들도 적지 않은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천국에 대한 설교나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간 부조화적인, 가야 되는데 지금은 가고 싶지 않은, 이때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 도대체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 건강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 갔다 오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실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때 천국에 대한 올바른 마음, 올바른 인식을 갖는데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럼 성경에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근데 성경에는 천국에 갔다 왔다고 조심스럽게 증언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보십시오. 고린도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자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가로치고 여러분들 고린도서 12장을 보시면 계속 이렇게 붙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걸 쓰면서 내가 갔다고 얘기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갔다 왔어. 근데 내가 그 사람 알아. 뭐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층천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그럼 바울이 뭘 받겠냐?
산지에 올라갔어요. 뭘 봤을까? 그 뒤에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내가 가봤더니 낙원이더라. 얘기합니다. 낙원이 어떤 겁니까? 우리는 낙원 그러면 이미지가 여러분들 뭘 떠오르신다면 잘 조경되어져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공원 아니면 잘 정비되어진 정원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는 정원 중에 정원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일구신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처럼 천국에 올라가니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낙원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 얼마나 아름답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걸 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너무 좋은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냥 입이 쩍 벌어지고 눈이 그냥 확 띄어지면서 세상에 이런 곳이 있네. 세상에 내가 이제까지 봤던 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아름다운 게 이런 거구나. 고결하고 귀한 곳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거를 천국에 올라가서 바울이 봤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에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갔다 와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천국에 누가 갔다 왔다 뭐 이런 책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확 담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입 딱 벌리고 어안이 벙벙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을 다 해서라도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보고 바울이 도로 내려왔거든요. 네? 여러분들 그 좋은 걸 보고 내려왔어요. 바울이 어떤 마음 갖겠어요? 아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세계를 보고 왔으니 완전히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천국에 완전히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전히 천국을 향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한번 갔다 온 다음에 바울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전에는 그냥 구원받은 감격으로도 너무 행복했는데 천국에 갔다 왔더니 천국밖에 머릿속에 남은 게 없고 마음속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이 소망되어지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이러고 나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 중에 있잖아요. 그 진주 장사 얘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 산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발견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근데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바울이 갔다 와서 그렇게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천국이 그만큼의 놀랍고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천국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이후로 완전히 삶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왜 남들 못 해보는 이 천국에 갔다 오는 경험을 시켜주셨을까? 왜 바울만 이런 복을 바울에게 주셨을까? 이거는 바울을 위한 것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뜨겁게 열망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치라고, 제대로 이끌어주라고 먼저 그 경험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바울은 그 이후에 성도들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가? 야, 천국 갔다 왔더니 야,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천국에 갔다 왔더니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 흔들리지 마.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 천국의 선물을 예비하고 계셔 라는 것을
전하라고 바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울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요, 바울처럼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의 그 은혜를 심령에 안고 사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이 심령에 품고 소망함으로 사는 것과 살지 않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야죠. 여러분들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바울이 강렬한 소망을 가졌냐? 고린도후서 5장 2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한다. 이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나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나 정말 가고 싶어서 맨날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노래 부르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몸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자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 고백이 건강한 영성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셔요?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있다라는 거,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증명, 천국에 대한 보증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보증, 천국에 대한 증명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에서 구원받아서 은혜 입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도 예수를 믿는 거지만,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천국에 대한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함께 갖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음과 천국은 세트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은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과 일치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까지는 내가 좋은데 천국에 가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당장 가기는 뭔가 좀 싫어요. 뭐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음과 천국은 하나의 세트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보증하신 말씀이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거처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내가 먼저 간다. 예배하는 자로 간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배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길을 열고 앞길을 치워놓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닦으시고 모든 장애물을 치우셔서 우리에게 그 나라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먼저 선구자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맞아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천국에 계시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천국에 계시고 가셨고, 천국에 계시고, 그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모든 땅과 모든 만물과 특별히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예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셨다. 천국, 예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증명하신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허락 없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열쇠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이죠.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이건 세상에서도 못 쓸 사람이거든요. 천국이 뭐예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험악한 죄인으로 중벌을 받고 있는데 이가 뭐라고 했냐? 나도 주님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배하러 가신다는 그 나라에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들어가기를 열망합니다. 제가 예수님께 이런 말하기 너무 창피하지만 제가 이 땅에서 잘못 산 삶을 다 놓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있고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천국이라는 걸 알고 같이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오케이 라고 얘기하셔요. 네가 오늘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아까 바울이 천국 가서 뭘 봤다고요? 낙원을 봤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천국을 못 믿는다? 예수님 안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 주제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은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천국을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건강한 영성의 성도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라는 건요, 예수님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만드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안에 천국이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다 천국에 함께 가기를 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 닮아갈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 마음처럼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영적으로 건강함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은 천국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없이 살아가는 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은요, 저 멀리 희미하게 있는 그림자도 안 보일 정도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이 신앙생활에 가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한 열망, 소망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예수님처럼 천국에 대한 선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성도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또렷한 구분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거든요. 실은 이게 천국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다 집약체가 되다 보니까 천국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딱 3가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천국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요, 이미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요. 내가 이미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의 삶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환산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환산하지 않고요.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환산하며 살아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애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보물은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쓸모없는 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쓰레기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보물은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애써서 정말 이 만들고 또 지키고 또 얻은 것들, 이 보물이라고 하죠. 우리는 보물, 뭐 어렵게 표현할 거 없어요. 우리 돈, 재물 그렇게 환산해서 이해하셔도 됩니다. 돈과 재물,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너희를 위하여, 똑같습니다. 정말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뭘 한다라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사는데 내가 나의 있는 재물과 돈을 천국 소망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땅의 것으로 환산하고 이해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잘 쓰는 거냐? 내 배부르면 잘 쓴 거예요. 돈 어떻게 쓰면 잘 쓴 거냐? 내가 돋보이게 쓰면 잘 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하면 가장 귀하게 내가 활용하는 거냐?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러움을 사게끔 되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쓴다면 내가 잘 쓴 거예요. 이게 땅에 속한 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쌓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자는 이 땅밖에 모르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속한 자는 어떻게 쓰느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쓴단 말이죠. 쓸 때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잘 쓰는 거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어울리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가장 잘 쓰는 것이라고 이미 살아가는 방식으로 체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를 제일 잘하는 거냐? 이걸 어떻게 제일 잘하는 거냐? 이걸 제일 잘 쓰는 거냐라고 내가 이해하고 판단할 때 하늘의 기준을 들고 환산한다라는 거죠. 이게 땅에 쌓는 자와 하늘에 쌓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돈을 쓰는 걸 보면요, 이해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걸 써? 세상에서 가장 험하게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야, 그걸 왜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냐? 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네 호주머니를 털어서 쓰냐? 왜 그것을 교회를 섬기는 데 쓰냐? 야, 그거 돈 버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땅에 속한 자들은요, 하늘의 기준으로 돈을 쓰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는요,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쓰는 게 뭐냐? 내 배부른 게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으로 제일 잘 쓰는 게 뭘까? 여러분들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하고 나눠 먹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거 있으면 주님과 함께 그것을 함께 나누고 주님께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할 때 내가 기쁜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천국을 아는 사람하고 아닌, 천국을 모르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100번 얘기를 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이거 가르쳐줘도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에 있는 것에 여러분들 네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쌓아보아라. 나중에 어떻게 했냐? 다 없어진다. 왜? 땅의 삶은 유한하잖아요. 땅의 삶이 언제 끝나듯이 내가 땅에 열심히 쌓아놓은 거는 다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는요, 영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이 모습은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사는 거고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았지? 그럼 천국 백성으로 살아. 너희 가지고 있는 삶의 표준을 하늘나라의 표준으로 살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도들이 이해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까 그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이해되시지요?
천국 백성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성도는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에서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떠셔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 예수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주머니 털려고 하는 말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에 있는 호주머니 있는 거 내놓으라고 얘기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한 일이다. 너희를 정말로 위한 일이다. 정말 너희를 위한 일이라면, 정말로 나를 위한다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어있는 영으로 명확하게 듣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택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택하고 그 문을 들어갑니다. 그 문은 어떻게 생긴 문일까요? 좁은 문입니다. 왜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냐? 그 좁은 문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지요. 천국으로 향하는 문은 좁아요. 넓지 않아요. 좁아요. 문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면요, 문이 좁냐 넓냐 상관하지 않아요. 천국으로 향한 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천국으로 향한 문은 넓다. 그러니까 좁은 문 찾지 말고 넓은 문을 찾아라. 그럼 우리는 넓은 문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난 그 열리기 시작되어진 그 문은 좁다. 그러니까 너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좁은 문이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갈망이, 소망이, 열망이 뜨겁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으로 들어갑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을 먼저 목표를 또렷하게 두면 무엇을 선택하고 가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좁다라는 게 뭐냐? 얼만큼 좁냐? 예, 이렇게 표현합시다. 요즘에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얼마나 뚱뚱한지 날씬한지를 보니까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을 박아놓고 이렇게 통과하는 거 있더라고요. 배가 이제 좀 나오면 뭐 첫 번째는 통과하고 두 번째는 통과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얼만큼 좁냐? 딱 몸 하나 겨우 통과할 정도의 좁음이에요. 근데 이게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문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 옆에 어마어마하게 넓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화려한 문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걸 문으로 보지만 이건 문으로 안 보겠죠. 그렇지요? 그런데 영으로 눈이 뜨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 문의 화려함을 보지 않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으로 향한 문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좁은 문,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넓은 문은 막 각자 아유 이래도 천국 갈 수 있고 뭐 저래도 천국 갈 수 있고 뭐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다 생각하고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딱 하나죠. 조건이. 나 믿는 자만 천국 갈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 열쇠 가지고 계시니까. 천국은 예수님의 세상이니까 예수님께서 나 믿어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문을, 예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만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른 자는 저로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천국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게로 밟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그 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구원받은 양들이 들어가야 될 유일한 문이다. 이 문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다 이해하시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좁은 문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한 사도들 다 똑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좁은 위에 문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 문이에요. 예수님 문. 그 문의 이름이. 그 문 찾아서 들어가야 되고 그런 자만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아니고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의 문이 좁은 문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에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또렷하게 각인시키는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누군가 묻습니다. 구원받는 자, 천국 가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쓴다라는 거 최선을 다해서 그 좁은 문에 들어가게 한 굳은 마음, 굳은 결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저는 이해하면 좋겠냐? 여러분들 좁은 문 들어가려면 다이어트 해야 돼요. 삶의 다이어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에 천국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 삶의 생각들, 삶의 모습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버려야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힘쓰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육질이라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삶의 중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버릴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왜? 천국을 향한 소망이 뜨겁다라는 것을,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너무 많아요. 실은 각자들 원하는 건 너무 많은데요. 실은 그리스도인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은요, 삶이 점점 단순해져요. 천국에 대한 또렷한 초점이 있으면서 천국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내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제해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렇게 건강한 영성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어진 협착된 길을 걷습니다. 좁은 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협착된 길이 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데 그 문을 통과하면 어떤 길이 열려 있다고요? 길이 협착하여 있다. 네. 찾는 이가 적을 정도로 협착된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이걸 좁은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좀 다른 거예요. 협착됐다라는 게 왜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왜 그 압박감 있는 거 있잖아요. 힘들고 괴로움을 주는 그 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통 표현할 때 여러분들 천국을 향한 길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천국의 도성이 저기 있고요. 거기로 가는 길이 이렇게 낭떠러지로 된 것처럼 이렇게 좁게 외길난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좁아요. 양쪽으로는 정말 낭떠러지 중에 낭떠러지의 끝 밑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낭떠러지예요. 근데 그 길을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옆만 보면 막 깜깜한데. 근데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 가진 자는요,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야 천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협착된 길을 가야 천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만이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처럼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참 가기 어렵죠. 아마 한 발짝 내딛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저 끝에 천국에 주님께서 두 팔을 걸려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용기를 내서 오거라 라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보이면 못 가는데 예수님 보고 가는 거예요. 길이 보이면 멈추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격려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을 향한 길, 그 협착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7절 이런 거 나오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딱 그 말씀이에요. 한 발짝이라도 이렇게 내딛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 길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그 협착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 죽이려고 그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선하고 의로운 분이셔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우리의 주님은 선하고 의로운 분이셔요. 선하고 의로운 분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셔요.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협착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길을 보면 의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선하고 의로우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믿으며 그 선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점점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길이 무서워 보였는데 나중에 보면 그 길이 협착된 길이 아니라 대로처럼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잖아요. 누구와 함께 걷습니까?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길을 닦으신 분이에요. 그 길의 전문가예요. 그 길을 눈 감고도 걸어가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갈 때 한 발짝도 어긋나지 않고 천국으로 향하는 그 좁은 길을 대로처럼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믿어라, 나 믿고 그 길을 따라오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협착된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찬송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맛보기 때문이거든요. 천국의 소망으로 협착된 길을 걸어가는 그 건강한 영성의 성도들은 이걸 알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함이 부족해지면요, 주님이 보이지 않고 자꾸 좁은 길이 보이고 협착된 길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한 발짝 옮기고 이 길이 맞나? 두 발짝 옮기고 아이 이거 나 힘들어서 못 가겠는데, 세 발짝 걸을 때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귀가 확 돌아서서 에이 안 갈 거야 다시 돌아오는 일이 생기죠. 누가 옆에서 속삭이겠습니까? 사단이 협착된 길로 가는 거를 계속 못 가게 옆에서 속삭여요. 그 길 가면 안 돼. 그 길 고생이야. 재미 하나도 없어. 너 그런 길 가는 거 정말 잘못된 선택이야. 지금 당장이라도 돌아와. 계속해서 속삭이거든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홀랑 넘어가요. 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요, 그게 안 들려요.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린단 말이죠. 천국이 또렷하게 보이면서 좌고우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다 좁은 길 걸어가는 성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가야 될 천국이 또렷하게 보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길을 힘있게 기쁘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 길을 함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해야 되는 말씀이라서 어려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목표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한 명도 낙오되어지는 사람 없이 천국에 다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양으로 저를 세우셨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돕고 격려하면서 한 사람도 낙오되어짐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다 보자고 그랬죠. 그치요? 뭐 너무 좋겠지만 우리 가끔 참 즐거운 게 깃발 하나 꽂고 가끔 우리 정기 모임 한 번씩 하자고요.
예?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한 분도 낙오되어짐 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볼 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래도 면목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겨우 나 혼자 통과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지 않고 또 다 들어갔는데 나만 못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다 같이 가기를 원해요.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저의 목회의 목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 목표 다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세상이 바쁘고 힘들고 자꾸 우리는 땅의 것을 보면서 살게끔 자꾸 만들어 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눈을 다시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두 발은 이 땅에서 비록 딛고 있지만 내 마음, 내 생각은 이미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이 땅을 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겨내고 살아가는 승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의 소망 불타올라서 더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함이 충만한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